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두 얼굴이 나타납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만을 강조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외면을 하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썩어질 피조물들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 마음으로 경배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도 않습니다. 매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밥 먹듯이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짓고도 마음에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장 회개하십시오. 지금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죄를 짓고도 마음에 죄책감이 없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양심에 가책이 없으신 분은 당장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죄를 그대로 놔두면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영혼과 육신까지도 파멸에 이를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죄의 길은 사망입니다.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사망한 후에 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영원히 뜨거운 불의 지옥불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 탄생한 육신마저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는 이 육신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시 태어난 육신과 영혼 가운데에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 안 했다고 괜찮을 거예요. 회개 안 했다고 괜찮을 거예요. 나중에 내일 기도하고 다음에 회개하면 돼. 에라이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피곤한데 잠이나 자고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날 지은 죄를 그때그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주십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작았던 죄의 씨앗이 사망의 열매를 맺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선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사하시고 동에서 서가 말듯이 붉은 죄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공의로우심을 아셔야 합니다. 거룩하시고 죄와 공존할 수 없으셔서
죄를 보시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바울은 1장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인을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은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썩어질 것들을 더 사랑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어긋난 피조물들이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두 번째, 그들의 육신이 욕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주변 사람들의 죄를 옳다하여 부추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썩어진 피조물의 거짓으로 바꾸는 자는 세 번이나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속에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에 들어간 자는 그들의 마음을 더러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자는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는 이브처럼 죄악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몰라라 하여 자기 생각대로 당하는 자는 그 씨앗이 점점 커져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서 그의 몸도 더러워지는데 그의 몸도 더러워지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듣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여서 생각마저 교만해집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같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뱀의 꾀에 넘어가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대신, 진리의 말씀 대신 뱀의 거짓을 믿어 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쫓았습니다. 이런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피조물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어서는 모든 마음은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정품 롤렉스 시계를 구매한 다음에 그 정품 롤렉스 시계를 전문의에 가지고 가서 이것이 정품인지 가짜인지 검증해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에 싫어하는 것은 상실한 마음은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검증하여서 그 검증 후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아주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주세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시험대의 시험사물로 삼아서 검증한 후에 이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마음은 더 이상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것이 된장인지 똥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선악과가 아무리 유능해도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아무리 지혜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져도 교만한 마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얻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잠언서에 나오듯이 마음을 가장 먼저 지키라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함께 됐을 때에 마음이 먼저 더러워지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당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선악과의 지혜가 지식과 아무리 교만한 마음에 소용없듯이 우리가 감기에 걸렸는데 소화제를 아무리 먹어봤자 소용이 없듯이 우리가 혈압이 높는데 비타민만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듯이 우리가 체했는데 더욱더 음식을 맛있다고 먹으면 아무 소용도 없듯이 교만한 마음은 선악과를 아무리 먹어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처럼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죄악의 씨앗이 모든 인류를 죄로 끌어들입니다.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작은 교만의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라 하여 그 진리를 억압하지 합니다. 그 진리를 마음 가운데 억압하도록 부추깁니다. 거짓을 믿었던 죄인들은 뱀과 함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마지막 때에 절대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죄인들은 하나님께 그 마음이 더러워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더욱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몰라 하는 자는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정반대인 모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죄 가운데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여졌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피조물로 바꾼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산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짓는 하나님께 짓는 우리의 무관심으로써 이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한 존재임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29절서부터 32절에 나오는 모든 불의, 탐욕, 시기, 분쟁, 악독, 교만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무자비한 자,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는 자, 그들을 옳다 하는 자들.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외에 썩어질 것을 한 번이라도 경배하고 섬기지 아니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고 죄를 짓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는 시점서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능력이 판통하게 되는 것을 알기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의 말을 응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혀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셨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오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남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룩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마침표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법을 마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한 속죄물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이웃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서, 제대로 알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24절서부터 32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하심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하심을 같이 이야기하여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리신 십자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복음이 복음인 줄 알고 죄가 죄인 줄 알고 우리의 심판 가운데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와 찬송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우리의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성령에 힘입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여져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러운 자는 행함도 더러워집니다. 교만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마저도 육신마저도 욕되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알려면 그의 입술과 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육신을 어떻게 욕되게 하시는지 마음이 악하게 잔 자, 더러워진 자들을 육신마저도 욕되게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경배하고 섬기는 자는 몸이 욕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몸이 욕되도록 된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육신이 욕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맺으신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약에서 있었고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부각되었으며 남자와 여자, 한 남편과 한 부인의 관계 안에서 그 빛을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는 여자와 육신을 쓰게 냅두고 남자는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고 무시하는 자의 마음은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러워진 이 교만한 자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욕되게 되냐 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순리 밖에서 그릇되이 행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썩어질 우상으로 어긋났듯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뀌었던 그 어긋난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남자와 여자의 순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듯이 여자를 우상으로 바꾸어 남자와 남자의 부끄러운 일로 변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영적인 타락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라여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의 영향력은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워지고 우리의 육신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만드신 것을 순리의 반대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어긋난 관계가 이만큼 심각하고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광스러워하려 하는 이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악 가운데 놔두시사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욕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순리 바깥으로 에덴 동산 바깥으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부와 신랑이듯이 우상으로 인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바꾸어버린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하셔야 하십니다.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았지만 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받은 피조물들을 인간들은 악용하여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려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육신마저 타락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진리를 믿어 순종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자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나 몰라라 하여 우상을 숨겨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인이 되는지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이나 오직 진리는 한 가지이지만 그 진리를 받은 인간들의 행동과 마음은 두 길로 나누어집니다. 의의 길과 죄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기에 모세가 말씀과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을 때에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축복과 저주를 같이 준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인간들은 의의 길과 죄의 길로 두 갈래의 길로 나누는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선택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주일날 아침 먼 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으신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의 죄악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으로 얻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에 감사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심을 멈출 수가 없고 찬양과 영광 올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로 넘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아직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매일 짓습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만약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거나 양심의 가책이 없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죄를 인정하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진리를 받아도 죄를 짓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죄에서 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마저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으로 찬송과 찬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에 어긋난 사람들은 그들을 주변 사람들의 죄를 옳다하게 만들고 그들의 죄를 보고 부추기는 자로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는 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둔하게 됩니다. 마음이 컴컴해집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하였던 28절에 나오는 상실한 마음입니다.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는 악을 알면서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자들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인 것이에요. 오직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지옥불만 기다리고 있는 아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버려진 자들입니다.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29절로부터 32절에 나오는 합당치 못한 일을 겪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32절에 이런 악행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이 죄악의 길이 사망의 길임을 알고 마지막에 사형을 당한다고 알고 있을지라도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상실한 마음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됨으로써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죄악의 쇠사슬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은 그들 가운데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박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나오기 힘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한 담배에 한번 빠진 자는 담배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끊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랑 동일한 것처럼 죄악에 빠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죄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진노 밖에 있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벌벌 떨면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옳다 하여 부추깁니다. 죄를 짓도록 옆에서 부채질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를 속였던 뱀처럼 말입니다. 진리를 알고도 악을 행하여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사형감임을 알고도 그 동일한 죄악을 짓는 자들을 보면 책망하거나 그들을 꾸짖거나 진리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라고 칭찬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길에 서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는 속담이 있죠. 예를 들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주변 사람에게 이끌려 자기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주위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고도 좋다 칭찬하여 악행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진리의 사랑의 말로 조언하여 주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로 선한 길로 걸어가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론 홀로 있을지라도, 혼자 서 있을지라도,
주변에 악행하는 자들만 우글우글거릴지라도 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내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된 한 교회된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를 모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이미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구원을 얻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고통 가운데에 위로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당한 고통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하늘나라에 놓여진 소망과 영생이심을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기도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인한 감사함과 찬양이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